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진리의 신앙을 설포하는 코엘렛이 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의 주 독자는 누구죠? 주 독자는요.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아니고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의 신앙을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청년들입니다. 주전 3세기 예루살렘 청년들. 전도서에서 이 지구한 신앙,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코엘렛이 설파하는 지구한 신앙은 해 위의 세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지금 지구한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세상은 해 아래 세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전도서에서 이제 18개의 회상 형식을 빌어서 청년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코엘렛이 회상 형식을 빌어서 청년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 또한 과거 청년들처럼 말이죠. 지구한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코엘렛의 제1, 제2 회상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오늘은 코엘렛의 제3, 제4 회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렛의 세 번째 회상 내용인데요. 코엘렛의 세 번째 회상 주제는 운명입니다. 운명. 과거 코엘렛은 그 지혜가 보다 나은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확신 아래 누구보다 지혜를 얻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그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추구한 지혜는요, 해 위에 있는 지혜는 아니고요, 해 아래 지혜였어요. 해 아래 지혜.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조명기구를 달고 작업을 하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쓰고. 근데 코엘렛은 이 세상의 지혜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말 헤드라이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그랬는데요. 자,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뭘 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과업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눈이, 머리에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엘렛은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이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꿈을 이루면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눈부신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코엘렛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나 코엘렛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로 이룬 성공적인 인생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니 사실 이렇게 뭐 지혜를 가진 자의 인생과 지혜가 없는 우매자의 인생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우매자나 지혜자나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여기서 당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고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코엘렛은 인생의 정상에서 이제 세상의 지혜로 죽음의 문제를, 점점 임박해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겠죠.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뭐 죽음학도 공부하고 막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엘렛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이 성공적인 인생을 쭉 돌아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엘렛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성공적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부하던 인생을 혐오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미워하였다는 건 뭐예요? 혐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코엘렛은 죽음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질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렇게 한숨 지으면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가 등한히 여기던 해 위의 세계를 흠모하면서 그 해 위에 있는 지혜에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코엘렛의 네 번째 회상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엘렛의 네 번째 회상 주제는 수고입니다. 수고. 자, 전도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코엘렛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후회합니다. 왜? 그가 죽고 나면 그가 수고해서 이 땅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남길 수고의 산물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자인지 이거를 그냥 다 날려버릴 우매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코엘렛이 남긴 수고의 산물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뭐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그것을 물려받은 그 다음 세대는요,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왜? 수고의 산물을 물려받은 지혜로운 다음 세대는 이걸 잘 관리해서 더 뭐 번성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기 수고로 이룬 건 아니잖아요, 사실 100%.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우매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참 불운한 삶을 살게 될 거고요. 이에 전도자는 자기가 이 땅에 남길 수고의 산물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보면서 또 절망해요.
전도서 2장 20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걸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줄 거지만 그걸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엘렛은 자신의 수고로 이룬 성공을 수고하지 않은 다음 세계에 이 물려주는 이 전통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2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뭐라고 그래요? 큰 악의로다 그래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뭐 결혼할 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뭐 열심히 수고해서 뭐 목사가 보니까 벌어놓은 게 없어서 지금 수고해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너무 못하는 것도 뭐 너무 경제적으로 큰 도움 못 해주는 것도 미안하고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코엘렛은 정말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려줄 게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서 코엘렛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수고와 염려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코엘렛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답을 냅니다.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랍니다. 슬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이건 좀 과한 얘기잖아요. 뭐 코엘렛이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의 산물로 얻은 것으로 뭐 기쁨을 얻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걸 슬픔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나와요. 설명해요. 2장 24절 25절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한 산물로 정말 그 코엘렛은 누구보다 많은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니까 그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는 코엘렛이 과거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오직 세상의 기쁨만을 취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코엘렛은요 자신 과거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전도서 2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그것을 주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죠? 그는 과거 하나님은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죄인의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나름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바라던 대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죠? 다 현세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코엘렛이 과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해 위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 현세적 신앙인이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함께 그의 이 현세적 신앙도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에 오면 이제
탕자가, 이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 있고 탕자가 있고. 근데 둘 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이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식들이에요. 근데 큰 아들은 몸은 집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세상에 떠나 있잖아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다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코엘렛도 이제 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두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바라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로 비유하면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코엘렛이? 큰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큰아들. 자, 어쨌든 코엘렛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슬픈 인생이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근데 코엘렛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다 슬픈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의 기쁨으로 결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사람들은 뭐 슬픔의 근본 원인을 보통 밖에서 찾잖아요. 뭐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 인생을 슬프게 하는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요,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아담의 부성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마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은, 온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 특히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과 정욕과 탐욕을 밀어내고 해 위의 것들로 이렇게 채워질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행복을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생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연상하게 되는데, 영생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면 가장 적절한 표현은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행복,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과 수양을 통해 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이 행복을 쟁취하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게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이걸 얻을 수는 없어요. 바울은 이 영생이라는 거, 인간이 공부하는 완전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볼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요, 이 해 아래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먹고 사니까요. 그 해 아래 수고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해 위의 것을 더하는 수고를 병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수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해 아래 것을 얻기 위해서 쏟는 수고잖아요. 이 수고가 헛되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의 세상의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수고를 더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해 위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예요. 저도 사일은 땅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수고를 하고요. 또 3일은 이제
해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요. 전자의 수고는 당장의 유익은 있지만 뭐 풀의 꽃처럼 죽음 앞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다 헛것이 되겠죠.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후자의 수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는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한 행복으로 완성되겠죠. 본질상 아담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파멸될 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좀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한 자들은 인생의 슬픔을 직면하기 쉽죠. 그런데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계속 성공 가도로 달려온 사람들은요, 인생의 슬픔을 인생의 슬픔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부유한 자나 성공한 자의 인생을 다 행복한 인생으로 그냥 속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코엘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지 않고 자기 인생의 슬픔을 직면하고 깨달았단 말이죠.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그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계속 물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인생 점검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한번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엘렛의 제1회상부터 이제 제4회상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5회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 제4회상에서 제5회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코엘렛은 자기가 인생에 대한 여러 물음을 던지면서 깨달은 진리를 한 편의 시로 정리하여 여기다 이제 첨부하게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적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난해한 인생 각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는 이제 15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때라는 단어가요 무려 29번이나 나와요. 이 시에는 인생에서 반복되는 행복한 때와 불행한 때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한번 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항상 복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생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그런 인생. 그리고 혹자는 자기 인생에는 항상 불행한 일만 연속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불행한 일만 연속되는 완전히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불행 사건이 계속 교차하고 있거든요. 코엘렛은 전도서 3장 2절 8절에서 인생에 교차하는 대표적인 이 행불행 사건 14개를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인생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기서 그럼 날 때는 언제예요? 행복한 때, 죽을 때는 불행한 때죠. 인생에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인생에 죽일 때는 언제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잖아요. 이건 불행한 때.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바로 치료할 때예요. 인생에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던진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때 여러분도 인생에 있으셨죠. 근데 돌을 거둘 때는 언제? 다시 희망을 찾는 때. 인생에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찔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인생에는요, 그 행불행 사건이 계속 교차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일을 계속 지속시키고 불행한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부단히 이제 노력하잖아요. 행복을 계속 지속시키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각본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각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아요? 살만한 인생 각본인가요? 아니잖아요. 좀 암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암울한 인생 각본은, 코엘렛은 이 하나님이 짜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좀 좋은 각본을 좀 짜주시지? 3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암울한 인생 각본,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은 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운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코엘렛, 암호 같은 인생 각본을 풀다 그랬잖아요. 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코엘렛이 찾아낸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암울한 인생 각본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보통.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코엘렛이 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렛이 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발견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심,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혼이에요. 영혼. 해 위의 세계, 영혼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제 이 행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해 위의 세계를 코엘렛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빈 공간,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거기에 탐욕과 정욕과 이제 교만이 이제 자리 잡은 거고요.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이. 근데 이 인생을 이렇게 깊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삶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인생을 궁극적인 질문을 묻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영혼이라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심연을 깨우게 되는 거죠. 코엘렛은 암울한 인생 각본을 통해 해 아래는 영원한 행복의 부재함을 깨닫고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 행복을 묻게 됩니다.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를 신학에서 영원자라고 그래요. 영원자. 그리고 영원자가 해 위의 세계에 대해서 묻는 물음을 영혼의 물음이라고 하죠. 사람이 영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의 물음을 던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교제. 그러면 하나님은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무관심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엘렛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이제 결국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3절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코엘렛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발견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크고 작은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울러서 또 성경이나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해 위에 어떤 진리를 겹하면서 또 그 하늘 해 위에 있는 신령한 은혜로 배부름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엘렛이 암울한 인생 각본에서 발견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뭘까요?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이, 교만한 본성이 꺾여서 어떻게 돼요? 변화된, 겸비케 된, 변화된 심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고 뭐 물으면서 살면요, 그 인생, 이 암울한 인생 각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며 살게 되면 한 노인들은요, 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 변화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암울한 인생을 각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든 마음, 부정한 마음을 고쳐가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자는 불행한 사건 앞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이 슬픔 뒤에, 이 절망 뒤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된 일을, 또 어떤 희망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사는 거, 이런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행불행이 반복되는 인생 각본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눈뜬 영원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세자로 자기를 쫓는 제자들에게 영혼의 눈뜬 영원자로서 자기를 따를 것을 이렇게 계속 주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원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영원의 눈먼 자로서 현세자로서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오해를 갖게 되고 또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에 대해서 좀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부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매일 회개하면서 정말 교만한 아담의 마음을 부정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는 최상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현재를 영원으로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영생 뭐죠? 우리가 이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코엘렛의 이 난해한 인생 각본이라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멋지다. 그리고 이 코엘렛의 이 깨달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